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영광을 올리고 또 앞으로도 교회에 대한 모든 성장과 은혜는 모든 분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 매우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은혜롭게 했던 우리 찬양대가 2023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좀 크게 쳐서 앞으로 우리 찬양대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반가운 모든 분들 뵙게 된 것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참된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7시 저는 가양역 바로 옆에 있는 그레이스 힐 실버타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으셨던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신앙, 종교 모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마침 그곳에 거하시는 목사님 세 분들이 계시에요. 그래서 그 세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심이 되어져서 잘 협력을 하고 또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또 잘 섬기기를 원하는 이렇게 앞장서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과 같으면 아마 24일이다 그러면 웬만한 이제 길이 미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랬고 또 교회에 다니시지 아니하는 분들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메어질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녔는데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참 한산해. 길거리도 한산하고 오면서부터 주위를 살펴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이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축하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12월 초만 되면은요 이제 각자의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노래소리들이 들리고 이랬을 때에 이건 넘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거리가 한산하고 쓸쓸하고 교회의 모든 성탄 추리한 데가 별로 눈에 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또 안타깝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힘차게 씌워질 때가 더 좋았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소식이고 가장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면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할까 제일 기쁘게 생각할까 그러다면서 오면서 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담화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김일성께서 준비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 김정일님께서 많이 이루어 놓으셨던 것을 이제 내가 완성을 해서 IBM 핵무기를 완전히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핵무기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핵무기를 만드는 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핵무기를 다 폐하서 핵이 없는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155마일 전서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가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잘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즐겁고 쉬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잠겨져 있었던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이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야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뉴스가 지금 그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긴급 뉴스다가 핵을 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원을 세우고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돼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평양 대붕처럼 한국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깊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식보다, 이러한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고 더 기쁜 일이고 더 행복한 일이고 최고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실망 상태, 실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가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인의 아들이 이 모든 뱀 원수들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텐데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기도 했어요. 수천 년 전에 미가사 선지자는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조그만 마을이지만 너희는 이 마을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 여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기쁘고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언이
이 땅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절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서로 간에 대한 이 왕래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있다 보면 전에들은 많은 분들이 서로가 오가는 소통이 있었어요. 때를 따서는 전화도 하고 어떤 때는 문자도 해서 안부도 전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부터는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만 단절이 되는 것 같은 거. 전화하는 것도 단절이 되는 것 같고 소식을 듣는 것도 단절이 되는 것 같고 이 단절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 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누구에 나가도 그 말들은 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캄캄한 것 같고 이러한 때에 밝은 빛 대신 말씀이 나타나는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앞에 놓고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즐거워했던 것도 아니고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됐을 때의 주위의 환경을 좀 살펴보면 희생한 분들도 참 많았고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무관심한 사람, 냉정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난데없이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요즘처럼 우리가 언제 아이를 우리가 낳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 같으면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마리아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정혼은 했지만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거는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정혼한 여자가 남자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뱉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이 마리아는 놓고 보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거더라. 그래서 참 귀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돌보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보니까 마찬가지. 요셉도 보니까 이제 함께 자기가 약혼했던 여자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아기가 생겼다는 거. 그런데 이를 잘 같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에 보면 여기에 이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분들 먼저 다는 얘기지만 성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야. 양을 돌보고
소를 기르고 밤잠은 자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일들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목자들에게 소식이 알려져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겁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는 머나먼 곳에서부터 혹시라도 이 땅에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했던 동방 박사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놓고 보면 여기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야,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들은 냉담했다는 겁니다. 냉담한. 구원하실 예수가 오셨는데도 냉담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암만 좋은 일이 있어도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감동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소식을 듣고 여기서 소용돌이가 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대. 메시아가 온대. 그러나 그네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암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관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무관심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한 당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오히려 알면서 자기의 위치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애꿎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전부 다 등지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놓고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두 분들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인생을 많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놓고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언젠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안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씌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대를 가지고 씌워졌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 만났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일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전하는 일 하셨죠. 가르치시는 일 하셨죠. 고치시는 일 하셨잖아요. 치료하는 일 하셨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홀로 두지 아니하셨잖아요. 외로운 사람들 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잘 돌보아 주셨어요. 이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함께 해주셨어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험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고 보면은 소망도 희망도 많이 끊어진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우리들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님 우리는 알고 또 영접하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잖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꼭 모시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생활 꼭 하시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잘 아는 가족들도 그렇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도 다 하나님 잘 영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에 어긋난 것 같아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나라라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거기에서 무엇이든 할 것 같은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기대가 다 끝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만나주셨잖아요. 밥 먹을 때도 같이 해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셨잖아요. 시골로 내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눈을 밝게 해주셨잖아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셨잖아요.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그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도 눈으로 보리라.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서 이제는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성경에 대한 약속은 주전 4,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약속된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너무나도 성경은 잘 알려져요. 마태복음 24장이 제일 잘 나타나지 많은 건 세계의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교통이 날 발전하기도 하고 이웃과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이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현실과 아주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세대. 이제 한 가지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오셨던 그렇게 어린아이로 힘이 없는 가운데 아무도 외면하면서 뭐 그러면서 그 있을 곳이 없어 말구유회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왕이요 그리고 위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차이가 나요. 이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며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했던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셨던 예수님 잘 영접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치 새벽에 등불을 놓으면서 잠이 오더라도 깨어가면서 기름 없을까 염려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이제 기름 준비했던 여인들이 신랑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좀 어렵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잘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할 줄로 압니다. 영접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는 이제 다 해놓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곳도 예비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곳도 예비해 주셨을 겁니다. 이제 오셔서 예비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만 영접하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됩니다. 2022년 이 땅에 오신 예수 잘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잘 영접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만왕의 왕 구름을 타고 능력 있게 오시는 그 예수님 잘 영접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